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등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다 설교 드릴 수가 없어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까지 그렇게 나누어서 계속 설교를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같이 묵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7교회는 단지 우연하게 7이 언급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7교회가 세상의 모든 교회를 7개의 카테고리의 분류로 나누는 그런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교회는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 한 가지와 닮아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와 유사할까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는 것도 유익하며 흥미진진한 그런 묵상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하여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위치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북부에 있고요. 여러분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 섬이라는 큰 섬을 아실 겁니다. 이 크레타 섬으로부터 북동쪽에 있는 내륙의 도시입니다. 현재 이 터키에 있는 이 도시의 이름은 알라세이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터키 여행을 가게 되신다면 이 도시를 방문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던 곳이구나 이렇게 찾아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버가모 왕국의 왕이었던 유메네스 2세가 그의 동생 아타로스 빌라델푸스라는 동생과 함께 건설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도시의 이름이 빌라델피아가 되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말의 뜻은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그 동생이 함께 도시를 만들었으니까요. 아마도 둘의 어떤 그런 형제애를 기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을 빌라델피아, 형제의 사랑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여기는 풍요로운 포도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주신은 디오니수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술의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디오니수스가 바로 이 도시의 주신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이후로는 아시아와 로마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교통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적으로 매우 이 도시가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여러 정복지로부터 많은 물자를 날라서 그래서 로마가 아주 사치스럽고 풍요로운 삶을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길이 굉장히 중요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속담과 같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렇게 이제 도로를 닦는 일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그 큰 아시아와 이제 유럽을 연결시켜주는 도로가 이 빌라델비아를 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시가 중요했고요. 그래서 황제 숭배가 강화되었습니다. 때문에 이 도시에는 황제의 동상이 세워졌고요. 법과 질서를 수호하고 번영을 주는 존재로 황제를 숭배하도록 그렇게 강요되었습니다. 숭배한다는 것은 신처럼 그 앞에 꽃도 바치고 음식도 바치고 기도도 드리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예식을 이 황제의 동상에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시에서는 밀교나 사이벨교와 같은 이방 종교들의 흔적도 발견됩니다. 한마디로 종교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배경에는 자연재해도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주후 17년경에 사대 지역에 큰 강진이 일어났었는데 이 지진 때 빌라델비아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가 큰 자연재해에 어떤 피해를 입고 나면 사람들이 불안해져서 더욱더 종교심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여러 종교를 찾게 되는데 그때 이제 뭐 자기의 주신으로서 디오니수스도 섬기고 황제도 섬기고 또 뭐 밀교도 들어오고 사이벨교도 들어오고 뭐 이런 일들이 함께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도시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좀 여러 가지 영향권에 있는 어려운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혼란이 일어나고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겠지요. 오늘 본문에서 이 점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십니다. 또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는데 이는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에서 G7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한국의 국력이 강해져서 세계 7나라만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한국이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국력이 강해지고 국격이 올라간 결과입니다. 미국은 이 G7을 재편하기를 원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D10이라고 불려지는, 여기서 D10이라는 것은 이제 그 세계에서 10개의 나라를 모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G7 7나라만 모이던 회의체에서 10개의 나라가 모이는 회의체를 새롭게 이제 구성하고자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D10에 바로 한국이 정식 멤버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G7에 들었던 일본은 이것을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저께지요, 7월 2일 날 유엔에서는 한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박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도상국, 한국이 지금까지 개발도상국의 어떤 그룹에 들어 있었다는 것이 사실 좀 안 어울리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국가의 규모나 뭐 어떤 역량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는 도저히 봐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박탈하고 선진국 그룹에 이 한국을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유엔이 설립된 것이 1964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엔은 5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57년의 역사 속에서 개발도상국에 들어가 있던 나라가 선진국의 그룹으로 자리를 옮겨서 지위가 변경된 것은 한국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하할 일이고 이제는 어디 가서 마음 놓고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고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뇌피셜이 아니라 이것은 유엔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선진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G7 회의에 참석한 이후에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을 공식 방문하였습니다. 대단히 융성한 대접을 받아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예전에 한국이라고 하면 전쟁의 폐허 속에서 거지들만 가득했던 나라였고, 그래서 살아보겠다고 언제나 여러 나라들에게 손을 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이 서구 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중요한 손님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북한 문제만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더 번영하고 엄청난 비전을 실현해갈 잠재력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스페인 방문에서 재밌는 장면을 하나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문 대통령이 마드리드 시장에게서 커다란 황금 열쇠를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일단 열쇠가 황금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비싸겠구나 이런 생각 들었는데 개인적인 선물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국가의 귀빈에게 주었던 선물이라서 그 황금 열쇠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청와대에 있는 특별한 그런 곳에 보관되어지고 또 전시되게 된다고 합니다. 공식 행사에서 받은 선물들은 모두 다 이렇게 쓰여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문을 설계하기 위하여서 묵상하던 중이었는데 저에게는 그 황금 열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야, 요즘도 저런 황금 열쇠를 주는구나. 왜 주지 저거? 무슨 뜻이지? 저 가난한 사람에게 황금 열쇠를 주면 복권 같은 의미가 되겠지만 어떤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황금 열쇠를 주는 데는 그 돈의 가치보다 뭔가 다른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알아봤더니 정말로 그렇습니다. 유럽의 국가들은 대부분 도시 국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성의 영주가 왕노릇을 하다가 절대 군주가 등장하면서 근대 국가의 모습으로 변해간 것입니다. 때문에 도시는 국가의 기본 사이즈로 지금도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이 귀빈에게 황금 열쇠를 주는 것은 당신에게 우리 도시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권한을 드립니다 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귀빈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오픈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드립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예전부터 황금 열쇠를 수여해 왔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열쇠도 비슷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윗은 영광스러운 왕이었습니다. 때문에 다윗의 열쇠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열쇠를 가진 분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것은 대적할 다른 권세가 없다는 뜻이죠. 만약에 대등한 권세가 있다면 열었다 하더라도 그 대등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닫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한번 열면, 이분이 열면 닫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보다 더 높은 권세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권세를 능가할 권세는 세상에 없다는 그런 의미를 오늘 본문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황금 열쇠를 장식품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담한 금은방 혹은 보석상을 가면 지금도 황금으로 열쇠를 만들거나 돼지를 만들거나 혹은 두꺼비를 만들어서 전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정말 황금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모조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의미가 그런 본래 황금 열쇠의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시의 모든 문을 혹은 이 나라의 모든 문을 열어볼 수 있는 권한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떤 오픈의 의미를 함부로 어떤 다른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건 정말 그 권세가 있는 사람만 그런 황금 열쇠를 줄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의 열쇠는 다윗의 이름이 단순하게 새겨진 열쇠가 아닙니다.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열쇠입니다. 그 열쇠는 모든 것을 열 수 있으며 모든 것을 닫을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그 열쇠는 바로 가장 높은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빌라델피아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큰 지진을 겪었고 또 많은 이방 종교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의 정치 권력이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이제 이겨내야 되었고요. 심지어 그 지역의 유대인들까지 합세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탄압하고 있는, 박해하고 있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열악한 환경에 비하여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고 연약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주님께서 표현하십니다. 여기서 작다는 말의 뜻은 보잘것없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숫자가 작았고 금력도 부족했으며 사회적 지위도 역시 낮았습니다.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자를 고치는 능력도 없었고 그들에게는 편을 들어줄 든든한 후원자도 역시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교회가 유지되는 것은 결코 조직과 규범 때문이 아닙니다. 항상 작은 교회는 작은 자들의 헌신으로 유지되어 갑니다. 목사인들 왜 용기가 꺾이고 한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작은 교회 목사는 더 실망하기 쉽고 또 상처받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에게 기도를 받고 열이 내리는 어린아이를 보면서 비 오는 날에 과일을 무겁게 양손에 들고 사택에 찾아와 혹시나 방해가 될까 문고리에 걸어두고 조용히 돌아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목사는 힘들어도 교회를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고 그 사명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는 한 집사님이 목사 내외를 이끌고 긴자까지 가서 특별한 공연을 보여주셨습니다. 본인은 이미 봤다면서 그런데 그 공연을 보는 동안 우리 사모님이 자꾸 생각이 나서 우리 사모님도 이런 거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혼자 묻지도 않고 비싼 표를 예매하고 또 일방적으로 약속을 잡아서 손을 잡고 공연장 앞까지 그렇게 동행해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부부가 들어가는 걸 보고 혼자 또 집까지 돌아가셨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어떤 공연을 보러 가는 것이 꺼리끼는 일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고마워서 두말 없이 잘 보고 왔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날에 행복과 만족은 절대로 돈에 비례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느낄 때에 감사를 가지게 되고 또한 용기를 얻게 됩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의 능력은 바로 그런 은혜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서로를 보살펴주는 어떤 작은 보살핌 속에서 이 작은 교회는 힘을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은 잘 꾸며진 야외 정원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실내보다는 실외가 조금 더 안전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코로나에 지친 사람들이 마음껏 즐기고 위로를 얻기 위해 이 야외 정원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한 정원을 산책하던 사람이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원 한 곳에서 구린내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누가 오물을 투척해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가끔 나무 중에서 이렇게 이상한 냄새를 풍기는 나무들이 있거든요. 우리 히카리 가옥과에 유명한 은행나무도 그렇지요. 이 은행 열매가 떨어질 때쯤에는 구린내가 사방으로 아주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정원을 걷다가 그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아니 정원을 만들면서 왜 이렇게 이상한 냄새가 나는 나무를 심었냐, 이런 거는 좀 심지 말지, 그러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무에 대하여 해박해 보이는 그분의 친구가 곁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불편한 냄새가 난다면 아마도 근처에 사람에게 매우 유익한 나무가
잘하고 있다는 뜻일 게야. 자연에는 그냥 그런 일이 결코 없기 때문이지. 자네, 차밭에는 본래 독사가 많다는 것을 아는가? 그래서 옛날에는 차를 따다가 사람들이 독사에 물려 죽는 일도 많이 생겼다네. 하지만 그런 시절에는 차의 효능이 정말로 좋았지. 그러나 사람들이 점점 차를 대량 생산하게 되면서 차밭에도 비료를 주고 농약을 뿌리게 되었네. 그러자 독사들이 점점 차밭에 나타나지 않게 되었고, 하지만 뱀이 견디지 못하는 차밭의 차는 항암작용 등의 효과도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네. 그러니까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는 거죠. 그죠? 사람들이 어떤 좋은 것만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지만 인생은 결코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편이 좋다면 한편은 불편한 걸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는 주님께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완벽한 교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두 교회만 칭찬만 듣고 책망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두 교회의 상황은 매우 비슷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노골적인 박해와 핍박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교회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도 어떤 교회예요? 적은 능력을 가진,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방 종교의 위험이 참 많아서 여러 가지로 종교적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던 교회였습니다. 아마도 주님의 눈에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완벽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 모습이 참으로 주님이 보시기에도 참 안 돼 보이고 그러면서도 또 기쁘시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 두 교회는 칭찬만 해주신 것이지요.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목사를 사랑하고 교우들이 서로 힘을 합하는 모습이 우리 주님을 흡족하게 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교회는 책망 없이 칭찬만 있었던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이렇게 보잘것없는, 그러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과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일은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따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침 이번 주 시편 묵상 수요일날 들으셨나요? 안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꼭 듣기를 권합니다. 이번 주가 시편 8편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런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은 그냥 명사가 아니라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이름에는 주님의 인품과 그 하신 일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알고 그것을 지켜야만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고 주님의 성품을 따른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사명이겠죠.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사명이라면 바로 주님의 이름을 지켜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께 칭찬을 들은 것은 그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바로 그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넉넉해서 나누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쉬워서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연합한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신앙생활을 해 갔습니다. 그러자 이 교회의 교우들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빛나고 영광스럽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제가 20살에 전도사가 되어서 이제 50을 조금 넘기게 되었으니까 30년 넘게 사역자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 30여 년의 세월 동안 저는 교회 안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한 부류는 자신에 맞는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호에 맞는 목사, 자신들이 은혜 받는 설교, 자신들에게 참 적당하게 대하는 교우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요, 계속 교회를 옮겨 다니거나 혹은 한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잘 정착하지 못하고 비판적인 아웃사이더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잘 안 맞기 때문입니다. 성격이 안 맞고, 설교가 안 맞고, 뭐가 안 맞고, 그런 것들이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팔을 걷어붙이고 주인이 되기보다는 구경꾼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들에게 딱 맞는 교회를 만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것은 착각입니다. 혹시 젊은 시절에 그런 교회를 경험해 봤다 하더라도 그것은 과거에 철 없고 순수하던 시절이니까 그런 교회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도 사실은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았는데 단지 자기가 조금 더 순수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고 느껴졌던 것이지요. 이제는 때도 묻고 순수하지도 않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런 교회를 만날 가능성은 더 없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태도는 자신의 태도에서 나오는 것인데 본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남의 탓, 환경 탓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신앙생활은 참 안타깝고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좀만 좀 마음을 바꾸면 정말 교회 안에서 좋은 일꾼이 될 것 같은데 그 마음을 잘 안 바꾸거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유 진짜 나랑 안 맞는다 이 말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완전히 다른 부류도 교회는 있습니다. 자신에 맞는 교회가 아니라 자신을 필요로 하는 교회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목사가 설교가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찬양이라도 잘 은혜스럽게 불러서 목사님 설교를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찬양팀에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찬양 준비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사실 예배가 목사의 설교로만 되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목사의 설교가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배에 드려지는 모든 요소들이 각기 그 역할을 함으로써 예배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찬양팀을 맡아주면 이런 분들이 대표 기도를 해주면 이런 분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주면 목사가 조금 설교를 덜 은혜스럽게 하더라도 사실은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완전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꺼이 곁을 내어주고 그들과 마음을 나누어 교제하려는 태도를 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진짜 참된 목회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만 목회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목사 혼자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아무리 재능이 훌륭하고 성경에 대한 학식이 해박해도 목사 혼자서 교회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목사의 허물을 덮어주고 부족을 메워주고 다른 성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 상처를 돌봐주고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더 풍요롭게 하게 해야 내가 무엇을 할까? 찬양이 필요한가? 혹은 무슨 설교를 위해서 애쓰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신방이 필요한가? 다른 사람들과 밥을 먹어야 되는가? 이런 일들을 날마다 기도하면서 고민해 주시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결국 설교는 목사가 하겠지만 이런 분들이 있을 때 비로소 교회는 빈틈이 메워지고 롤 모델이 생겨나며 없던 사역들이
생겨나서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높은 학식과 세상적으로 빛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에 응답했습니다. 작지만, 그러니까 보잘것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함께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그들의 모습이야말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원하셨던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1545년에 태어나 1598년에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셨습니다. 그분의 나이 54세의 일이니까 뭐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시죠. 제 나이 무렵에 이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셨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해군 제독이셨지만 그러나 그분의 출발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늦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막 무술을 익히고 병법을 공부한 분이 아니에요. 22살까지는 그냥 평범한 서생으로서 학문을 익히고 공부하셨다고 합니다. 22살에 묵가의 뜻을 두셨어요. 내가 무인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22살에 시작을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쳐도 늦은 나이죠. 그죠? 22살에 뭔가 자기 진로를 결정한다면 대단히 늦은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무려 10년 동안 이 묵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32살에 묵가에 합격하게 되어집니다. 이후로 수군의 지휘관을 옮겨 다니다가 마침내 47살에, 그러니까 32살에 묵가에 합격해서 이제 그 무관이 된 이후에 47살에 이 수군 절도사, 해군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5년 만에 이제 해군 사령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를 미리 읽고 전란을 대비했습니다. 1592년 4월 드디어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그러자 이순신 장군은 준비했던 것을 가지고 빛나는 전승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고 있죠? 하객진이라는 말 유명합니다. 학의 날개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배를 군함을 갖다 벌려놓고 상대를 포위하고 압박해가는 그런 전술이죠. 이것을 이제 만드신 분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시고요. 또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라고 하는 바로 이 거북선도 미리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전승을 거두니까 이 당시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조선이 힘을 쓰지 못했던 것도 당파 싸움과 여러 가지 부패가 많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이순신 장군도 모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백의 종군이라는 것을 하게 되지요. 해군 사령관이었던 분을 갖다가요, 강제로 이제 옷을 벗기고 모욕을 주고, 그리고 반역을 회책했다고 그러면서 고문을 하고, 그리고는 마침내 일반 병사로 강등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면 큰 위기가 닥치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없는 조선의 해군은 금세 대패하여서 어떤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휘관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순신 장군을 다 망한 해군에 다시 사령관으로 이제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돌아와서 이순신 장군이 치루었던 해전이 영화로도 유명한 명랑해전입니다. 1597년에 전라남도 해남의 앞바다 명랑에서 적군과 마주했던 그런 싸움입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은 선조 임금에게 편지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 편지에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는 어구가 참으로 유명합니다. 그 원문을 보면 한자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금신전선 상유시비 전선수가 미신불사즉 불감모하의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인용문에는 오류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1688년
숙종 14년이 되어지는데 이제 전란이 다 끝난 이후입니다. 그때 이 명랑해전을 기념하여서 명랑 대첩비라는 비석이 세워집니다. 근데 이 비석은 지금 우리나라 보물 531호로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석에 의하면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싸웠을 때 그때 남겨진 배는 12척이 아니라 13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아산 현충사의 기념관에도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협에서 싸운 것은 13척의 배로 싸웠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단한 오류를 여러분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아시고 바로 잡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오류를 바로 잡더라도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로 당시에 격파한 적군의 배는 무려 133척이나 됩니다. 그야말로 적은 능력으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준 모범이라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수백 척의 적선이 몰려오는 것을 마주하고 자기가 가진 13척의 배를 가지고 싸우러 나갈 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여러분이 각자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전해오는 각오의 어떤 글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이순신 장군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즉생 생즉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본래 중국 춘추전국 시대의 오자병법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그것이 그리 유명하지 않았는데 이순신 장군이 이 말씀을 이 병법의 글을 인용하시면서 우리에게 매우 유명한 글이 되었습니다. 그 뜻을 새기면 죽기를 각오하면 살 길이 열리고 살고자 비겁하면 오히려 죽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글과 비슷한 그런 교훈이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 먼저 에스더서 4장 16절을 보면요. 에스더가 이제 그 왕에게 나아가서 유대인의 무고함을 이제 아뢰려고 할 때 그때 이제 4장 16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에스더가 나간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에스더도 살고 유대인들도 사는, 히브리인도 사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셨어요. 또 마태복음 16장 25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그것은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목사는 목사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우들은 신자답게 교회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성경 말씀을 장식품으로 쓰지 않고 심중에 새겨 인격으로 삼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어떤 세상의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끝내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 한 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님께서 바로 이런 교회를 위하여 열린 문을 그 앞에 두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주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붙잡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리는 교회, 일으키는 교회, 새롭게 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를 이루는 것에는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 외에는 이런 능력이 교회에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이순신 장군의 13척의 배와 같이 스스로를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선을 구했던 병사들처럼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열정, 헌신이 바로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를 지키고 바로 세운다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명심하시고 우리 동경드림교회 신앙생활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라고 흐트러지고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한 번도 허투루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다듬고 가다듬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 그 말씀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배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육신의 편하고 유리한 길은 그 말씀을 배반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길은 여러분이 스스로 고되고 힘든 그런 길일 것입니다. 그 고되고 힘든 것을 해냈기 때문에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우리 동경드림교회도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그렇게 주님께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소망을 품었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묶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실 일을 스스로 찾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경꾼이 되지 말고 여러분의 교회를 위하여 스스로 움직이는 일꾼이 되십시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서 마침내 주님께 칭찬을 얻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것이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트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믿음에는 회색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그 말씀을 못 들은 채 할 것인지 이 설교 앞에서 이 예배 중에 스스로 생각하시고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또한 용기를 얻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뒤로 물러서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믿음을 지켜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어려움 앞에서 반드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을 우리가 꼭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결코 세상 사람들과 한 가지로 그렇게 휩쓸려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칭찬을 얻게 하시고 주님께서 영화롭게 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 속에 어쩌면 동경드림교회는 이순신 장군의 13척의 배와 같은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물러서면 훗날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민족을 구하고 또한 나라를 구하고 교회를 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 가운데 눈뜨게 하시고 이 사명 가운데 우리를 던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구경꾼이 되지 말고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